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9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9낮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주보에 기록된 대로 오른손 높이 들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할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금 특성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웬 이상한 자매님이 나와갖고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특송할까? 한 달 반 6월 초였죠. 우리 최서윤 집사님이 이제 급하게 연락을 주셨어요. 목사님 이제 흉부 쪽, 가슴 쪽하고 어깨가 좀 부어서 병원에 갔는데 암 같대요. 그래서 급하게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의사 선생님은 이게 찍어 보면 암 모양을 보면 이게 나쁜 암인지 안 좋은 암인지 알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나쁜 쪽으로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쁜 암 쪽으로 이렇게 판결이 날 것 같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목사로서 성도가 아프다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거든요. 하나님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이제 결과를 들으러 가시는 날인데 이제 집사님께서 아유 목사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미리 연락을 주셨고 이제 기도는 했으니 요 날 검사 결과 나오는 날만 기다리잖아요. 그렇다고 또 결과가 안 좋을까 봐 미리 전화하기는 그렇고 이제 먼저 문자가 왔어요. 맨 위에 목사님 암 아니래요. 점점점점. 아유 그 얘기 듣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집사님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로 내 나쁜 암을 깨끗하게 고쳐 주셨다고. 그래서 이제 몸에 있는 이 물혹 같은 건 제거하고 앞으로 이제 좀 추적 관찰만 좀 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그게 한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도 수술 받고 제일 오고 싶은 게 교회여가지고 여기를 이제 다 잘라서 수술을 했잖아요. 여기 앞에 나오셔갖고 찬양인도 하시면서 기진맥진 되셔갖고 집에 택시 타고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저는 본 예배 때 1부 예배 때 하면 더 좋은데 2부 예배 때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감사한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저 집사님은 왜 앞에서 이렇게 울고 난리지?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기적과 같은 은혜와 은총 넘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까지요 10가지 우리 이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지난주에 나눠드린 이 유인물을 잠깐만 확인하면 이 반복이 대가를 만든다고요 보면 익숙해집니다. 조금 시간이 갔으니 10가지 재앙만 바로 볼게요. 첫 번째 재앙이 피재앙이죠. 두 번째가 개구리, 세 번째가 이재앙입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재앙, 네 번째 파리재앙, 다섯 번째 가축의 죽음, 돌림 전염병이 있었고요.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의 재앙이죠. 일곱 번째는 우박의 재앙,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 아홉 번째는 흑암의 재앙이고 열 번째는 장자의 죽음입니다. 이제는 장자의 죽음은 아직 당하지 않았고 흑암의 재앙이 끝나고 장자의 죽음을 예언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합니다. 오늘 12장 1절 성경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과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애굽 땅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그러니까 재앙을 받을 애굽 땅과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연도, 즉 달력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떤 연도를 셀 때 예를 조선시대면 선조 몇 년, 정조 몇 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1년이 그들의 원년이에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 헌법에 그리고 법률에 모든 역사의 근본은 출애굽에서 시작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그들은 세상의 절기는 행정적으로만 사용하고 유대의 절기를 자기의 헌법에서 사용을 합니다. 3절 보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시작한 첫 달 10번째 날에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는 것처럼 저도 옛날 사람이라서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단기 4300 몇 년 이거 들어보신 분 한번 솔직히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손 내리시고, 우리 장로님이 손 안 드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젊으신데요. 저도 단기 그거 들어봤는데 장로님 모르는 척 하시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단기 4천 몇백 년. 그래서 단군이 태어난 날부터 우리나라를 계산하잖아요. 그래서 기원전 2333년에 단군 할아버지가 태어났다 그래서 2026년 더하기 2333년 하면 올해가 단기 4359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기로 날을 셌다가도 또 광복 몇 년이라고 했다가도 지금은 석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은 석이 달력을 사용하지만 이들이 사용하는 달력은 어떤 달력이라는 거예요? 출애굽 달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 한 달 그 해가 이스라엘 백성의 첫 번째 원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국가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성경 가르치는 랍비들이 이 날을 계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전에는 달력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언제 달력 하고 휴대폰에 딱 메모만 해놓으면 매일매일 알려주지만 옛날에는 달력이 없었기 때문에 달력을 삼았던 두 가지 기준이 있었어요. 하나는 태양이고 하나는 달이에요. 일반적으로 24절기를 많은 성도님들이 음력절기로 알고 있는데 24절기는 양력절기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24절기는 양력절기고, 그리고 달을 바라보면서 초승달, 보름달, 금음달을 바라보는데 날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랍비들이요 어떻게 계산했냐면 출애굽의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출애굽의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출애굽기 9장 31절 말씀에 보면 저 때가 7번째 재앙인 우박 재앙이 일어날 때예요. 그러니까 언제였냐면 보세요. 그때에는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이삭이 나왔고,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9장 31절. 9장 31절 맞네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을 피웠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즉 우박이 왔을 때 보리는 있었고 꽃은 피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출애굽이 있을 때 그때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언제였던 거예요? 봄이었던 거예요. 3월에서 4월 사이에 봄이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언제였냐면 오늘 말씀 성경 3절 말씀을 볼게요. 성경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요, 양은요, 저도 몰랐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예요. 양은 단일 번식 동물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1년에 새끼를 한 번만 낳아요.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길어지는 시기, 즉 추분 때가 되면 이 양들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발정이 나서 짝짓기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의 짝짓기는 언제 하냐면 1년에 딱 한 번만 이루어져요. 짝짓기 언제? 가을, 9월에서 10월. 그리고 임신 기간은 이 양은요 5개월 정도, 약 150일에서 145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 시기가 가을에 짝짓기하고 150일 임신한 다음에 언제 출산하게 돼요? 그 다음에 봄 3월 4월에. 그러니까 성경에 어린 양을 잡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1년이 넘은 것은 어린 양이 아니니까 어린 양을 잡을 수 있는 기간도 언제라는 거예요? 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랍비들이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애굽의 시기를 결정해 보면 첫 번째, 따뜻한 봄이 오고 보리가 싹을 틔울 때고, 두 번째, 양이 새끼를 낳는 그때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당시에 역사책에 어떻게 기록하냐면요, 이 출애굽의 절기 유월절을 알아야 되니까 랍비들은요 맨날 무슨 밤만 관찰하고 있을까요? 보리밭만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밭에 싹이 틔워지고, 그 다음에 누가 새끼를 낳기 시작을 하면, 양이 새끼를 낳기 시작을 하면 랍비 2명 이상이 양을 낳고 보리가 싹을 난 것을 보면 그것을 사내들인 공의회에 보고를 해요. 그리고 나면 그날부터 뭐가 되는 거예요? 출애굽 1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제 봄이 시작하는 절기를 춘분이라고 보고, 춘분이 지나고 나면 이제는 그 달을 시작하는 날을 음력으로 계산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달이 시작하는 것, 금음이 지난 다음에 무슨 달이 떠요? 초승달이 떨어지고 초승달이 보여주면 그날을 몇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날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날짜 유월절을 결정하는 것이 뭐냐면, 첫 번째, 봄이 와야 하니까 춘분이 지나야 하고, 두 번째, 보리가 싹을 틔우고 양 새끼가 나아야 하고, 세 번째, 금음이었다가 초승달 뜨는 1일을 바로 그해 원년 1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다가 해 질 때까지 이스라엘 회중의 양을 잡고, 양을 10번째 되는 날에 잡아요. 1월 10일 날. 그리고 그 양을 14일까지 있다가 14일에 구워 먹고 15일에 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15일 날에는 이 음력으로 이야기하는 뭐가 떠요? 보름달이 뜨는 날이잖아요. 그 날을 바로 출애굽하는 날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따뜻한 봄이 와야 하고, 보리가 싹을 틔우고 양이 새끼를 난 금음이었다가 초승달이 뜨는 1일이 지난 다음에 보름달 뜨는 날이 바로 뭐 한 날인 거예요? 출애굽한 날인 거예요. 조금 어렵죠. 근데 옛날에 달력이 없었을 때는 이렇게 해서 날짜를 계산한 거예요.
춘분이 지나고 보리가 싹을 틔운 다음에 양이 새끼를 낳고 초승달 뜨는 날이 1월 1일이고 보름달이 뜨는 날이 바로 1월 15일 출애굽을 한 날이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다음 화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빕월이라는 단어가 출애굽기 13장 4절에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4절을 성경을 보면요, 보세요. 출애굽기 13장 4절에 아빕월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아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푸른 이삭의 달, 봄의 달이라는 뜻이에요. 중동 지역의 겨울이 지나가고 처음으로 보리 이삭이 푸르게 익어가는 계절을 뜻하는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가 지중해에 있는 텔 아비브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봄의 언덕이에요. 텔이 언덕이라는 뜻이고 아비브가 봄이라는 뜻이어서, 그러니까 저기 아빕월이라고 이야기하는 단어는 이스라엘의 봄을 이야기하는 1월을 바로 아빕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조금 어렵나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시면 니산월이라는 달이 있어요. 느헤미야 2장 1절에 보는데,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때 자신들의 언어를 다 잃어버려요. 무엇과 똑같냐면, 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손톱깎이를 뭐 가져오라고요? 스매끼리 가져오라. 그리고 도시락을 못 싸놨다 그래요. 벤또 싸놨다 그러고, 그리고 쟁반 가져와라 그러고 뭐 가져오라 그러고 오봉. 이거 시대 차이 많이 느끼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자랐는데, 그래서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다 일제시대를 경험했으니까, 야 성일아 담아내기 가져와라 그러면 얼른 가서 양파 갖다 드리고, 저만 하나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35년간 나라를 빼앗겼을 때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나라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아빕월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고 니산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고대 바벨론 어원으로 니사누라는 단어가 뭐냐면 시작하다, 꽃이 피다, 싹이 트다. 바벨론의 포로에 잡혀 있을 때 그곳에 달력을 사용했는데, 기존의 아빕월이 자연스럽게 니산월로 변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아빕월과 니산월은 춘분이 지난 3월, 4월에 있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으로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스라엘의 절기가 이렇게 돼요. 1월은 니산월, 바벨론식 표기고, 포로기 전 이름은 아빕월이에요. 겨울이 지나고 시작되는 성경적 새봄이고, 이스라엘 지역에서 보리 이삭이 푸르게 펴어나가는 시기입니다. 성경의 중심이 되는 14일 저녁이 바로 유월절로 이야기되죠. 그래서 유월절은 3월, 4월 중에 있는 중간 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하르월, 포로기 전 이름은 시부월이고, 요거는 그냥 상식으로만 알아놓으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3월은 시반월이라고 이야기하고 5에서 6월이 있고, 7.7절 오순절이 있는데 6월절이 지난 후부터 7일 곱하기 7주, 그러니까 오순절이 바로 요 달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담무스월, 아부월, 엘룰월,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인데, 이런 것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7월은 티스리월이라고 이야기하고, 포로기 전 이름은 에다님월입니다. 가을의 시작이며 가을 추수를 완전히 끝내는 시기고, 나팔절과 대속제일, 그리고 초막절과 장막절, 수장절이 이 날에 있습니다. 다음 보여주시면 8월은 헤스반월, 10월이고 11월이고 9월은 기슬레월, 10월은 데벳월, 11월은 스밧월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12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아달월이라 그래가지고 2월에서 3월을 뜻하는데, 겨울이 끝나고 봄이 넘어가는 환절기인데, 이때 에스더 사건에서 극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는 불임절이 이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지금의 절기와 좀 다른데, 첫 번째 시작하는 절기가 바로 1월 1일이고 1월 1일은 바로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시 3절 볼게요.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각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 어린 양을 취하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처음 만났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 그러냐면,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유월절은 다음 주에 하나의 단락으로 다시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의 부분은 넘어가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을 때 조금 독특한 방법으로 먹게 하세요. 오늘 말씀 7절부터 보면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요건 다음 주에 배우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로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을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그냥 편안하게 식탁에서 밥을 먹으면 되는데 독특한 방식으로 밥을 먹으라고 알려주십니다. 성경에서 무교병, 누룩은요, 효소를 넣지 않는 빵을 이야기하는데, 부풀지 않은 이 딱딱한 빵은 신학적으로 누룩은 이 사람의 죄와 오물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누룩이 없는 빵을 만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거룩한 반죽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집트에서 보낸 40년의 고통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이고, 먹는 방법은 모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기지 말라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예물을 세속화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음식의 문제를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니 온전히 그 음식을 먹으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11절에 보면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허리띠를 메고요, 신발을 다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라고 얘기하고, 이게 뭐냐면 군대에서 우리 사병들이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완전 군장을 다 하고 철모까지 쓰고 총을 간직한 지 잠을 자는 게 있는데, 바로 그렇게 하고 밥을 먹으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말론적 대기 상태, 즉 언제든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라. 그리고 떠나라 하면 바로 떠날 준비, 그리고 믿음의 표현으로 탈출 복장으로 대기를 하는 것, 즉 5분 대기조를 기다리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이 단번에 급격하게 이루어짐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 구체적인 상황은 다음 주에 6월절에 좀 배울 테니까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세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통하여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고 그들에게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말씀해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유월절의 단어를 뜻하거든요. 이 유월절은 다음 주에 함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희들의 구원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마귀 사탄을 멸하시고 마지막에 최종 구원을 받으실 우리를 생각하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예수님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교절과 유월절을 맞이하며 출애굽을 바라봅니다. 그날을 기념하라 하시며 어린 양을 잡으라고 하십니다. 그 어린 양은 우리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그때에 모든 신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